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요한복음의 기록은 마지막이 독특합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의입니다. 주님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의의 줄인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 그랬습니다. 줄인 자는 그렇더라도 목마름은 어떻습니까? 그 목마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또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사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여야 하겠다.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하죠.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저 유대와 갈릴리를 오고 갈 때에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우회의 경로로 다닙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지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든가 특별한 무슨 목적이 있을 때 그때만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으니까 그 두 번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그 본문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그렇게 통과하여야 하겠다 하는 그 통과의 특별한 목적이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목적은 오직 한 가지다. 예수님께서 작정하신 목적. 그것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셨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후의 전개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오쯤 되어서 사마리아 우물 곁에 주님께서 앉으십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고 주님은 보통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이 시간에 우물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물을 달라 그러십니다. 당황한 여인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렇게 묻자 주님께서 대답하시지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면서 이후에 이 여인과 생수에 관한 긴 대화가 전개됩니다. 13절 14절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분명한 것은 처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찾으러 나왔던 물하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물하고는 같은 물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여인이 찾았던 물은 뭡니까?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되는 물입니다. 그 사연이 쭉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그나마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삶의 정황을 보면 그만큼 남편이 있다 하는 건 여인에게 안정이 있는 삶이 있다는 말이니까 여자는 간절하게 안정을 찾고 구했지만 버림당하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로 손가락질 받고 살던 여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말씀하시니까 뭐 생각하지도 않고 즉각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탄원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마음에 아주 소원을 품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주님과의 긴 대화를 통해서 전혀 다른 생수를 여인이 공급받게 되지요. 놀라운 변화가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보세요. 28절 29절 말씀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 기르러 우물로 나온 것은 6절을 보면 때가 6시쯤 되었을 때다. 그래서 햇볕이 아주 뜨겁게 내리쬐는 정오에 여인이 우물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나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입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서 낮잠을 청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아무도 찾지 않는 인적이 끊어진 그 시간에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온 거지요. 이유는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부딪히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 마음이 여자라고 뜨거운 햇볕에 물 기르러 나오는 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오게 만든 겁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사람들이 입에 올리는 게 부끄럽고 싫었을 겁니다. 그 시간에 나오지 않아도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을 뒷담화를 하고 있겠죠. 여인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구태여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자기 일을 입에 올리게 만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목숨 물은 마셔야 되겠으니까 다른 시간을 피해서 굳이 이 시간에 우물로 나온 거지요. 그런데 여인이 보세요. 그 물동이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겠다. 마시고는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물을 길러 나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는 겁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 하는 것은 지금 여인은 마실 물조차 안중에 없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동네로 들어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피해서 살던 여인이 자기가 먼저 사람을 만나러 사람을 찾으러 나섰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사람을 그렇게 피해서 그 눈길 아주 마주치기도 싫어했던 이 여인이 왜 사람들을 찾아갔겠습니까? 그들과 나누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에 관한 겁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그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죽기보다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알게 해준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얘기만 나오면 죽고 싶었습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자기 삶에서 꼭 빼버리고 싶은 일, 증오하던 일, 그것 때문에 죽고 싶었던, 생각도 하기 싫었던 그 모든 일. 그런데 이제는 아니 그런 일을 자기 입으로 사람들에게 꺼내고 싶어서 이 정오 시간
뜨거운 햇볕 아래 그래도 마시고야 살 수 있겠기 때문에 끌어안고 나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발로 동네로 들어갔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여자를 이렇게 바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급하신 의의 생수입니다. 주님은 이 의의 생수에 목말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게 바로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하는 것이 이렇게 먹을 양식이나 마실 물이 아닌 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의는 뭡니까?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 성서공회 해설서는 의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포괄적인 구원 질서다. 동시에 이 구원 질서에 대응하는 인간의 태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의라는 거예요. 또 그 법이 있는 것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인간의 태도가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다스리시는 정의와 공의에 순종할 때 거기 의의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인지가 분명히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다스려 주기를 소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르기로 결단한 자입니다. 사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당신의 뜻을 말씀하셔도 인간의 욕정에 따라서 그 뜻을 거역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 뜻을 알기를 원치 않지요.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줄이고 목마름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옵소서.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에게 허락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그 줄이고 목마름은 즉시 해결되어서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건 미루지 않을 응답입니다. 앞으로 장차 언젠가는 그렇게 되리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즉각 배부르게 된다. 그러면 왜 이 만족함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통치가 못마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그 뜻이 내 마음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도무지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셔도 목마릅니다. 그래서 먹어도 굶주리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436장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생수로 의롭게 된 이후에 자기의 삶은 이렇게 달라졌다. 그런 내용을 담은 우리 감리교 세상 떠나신 원로 목사님이신 이호운 목사님께서 지으신 찬송시입니다. 가사 여러분 잘 아시지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보니까
나는 새 생명 얻음.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났다. 육체적인 삶의 조건으로는 달라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공급하시는 그 생수로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거기 순종하는 의를 붙들게 되니까 달라진 건, 육체적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도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게 됐다. 옛것은 지나갔다 새 사람 되었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전에는 그게 그렇게 좋게 느껴지고 그런 거 더 가지고 싶어서 줄이고 목말랐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리라. 세상 사람들 줄이고 목마른 거 하나도 부럽지 않고 그런 거 아무것도 갖추지 못해도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고 살게 됐으니까 찬송과 기도 가운데 주와 함께 살게 됐다.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그래서 각오하고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리라. 아직도 두 발을 세상에 딛고 사는 인간이기에 주님을 뒤따라 사는 길이 험하고 멀기는 하지만 그전에는 억지로 끌려다녔는데 이제는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게 됐다는 거지요. 그 길이 주님 모시고 사는 길이기 때문에 날마다 주를 섬기면서 주와 함께 살리라. 후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한 생명. 그저 이렇게 이악 물고 살다가 죽으면 숨 끊어지면 저 천당 가서 누리게 될 줄 알았는데 주님 모시고 나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걸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배부르게 된 걸 알게 되니까 그 영생 지금 누리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지만 오늘도 내일도 주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게 됐다. 주와 함께 살리라. 지난 2005년 10월 14일 저 충청북도 추평교회라고 하는 작은 시골교회를 섬기던 전생수 목사라고 하는 분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뇌중풍으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양반이 54년생이니까 그때 세상 떠날 때 만 51세 때 그렇게 시골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강단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 근데 무슨 생각이 있었던지 모르겠어요. 그 전해 2004년이지요. 그가 만 50세가 되던 해입니다. 그때 이 양반이 미리 건강할 때인데 미리 써둔 유언이 있어요. 50을 넘기면서 유언을 써놨어요. 근데 사후에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유언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에 따라서 이 양반의 시신을 기증을 했어요. 두 사람에게 각막을 주어서 그래서 두 사람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또 다른 두 사람에게는 신장을 기증하고 또 다른 한 분에게는 간을 기증하고 그리고 심장, 판막, 연골까지 세상 떠난 이분의 시신으로 모두 7명의 새 생명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이분은 저 강원도 인제 갑둔이라고 하는 아주 심심 산골 출신이에요. 고향에서 중학교를 졸업했죠. 고등학교 진학을 못해서 지나다가 고졸 검정고시를 거쳐서 방송통신대학을
다니는 도중에 자기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신학의 뜻을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협성신학교를 입학했다가 살림이 어려우니까 1학기 다니고 중퇴를 합니다. 학업이 끝나고 말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총회신학교 2년 과정을 수료하고 목회를 시작했던 분입니다. 이제 그가 미리 써둔 유언, 또 그가 평생 살아있을 때 생전에 남긴 짧은 글들이 이제 나타나서 그를 따르고 또는 그를 좋아하고 그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그 글들을 모아서 장례 후에 책 한 권이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책 제목이 참 감동적이에요. 책의 제목이 뭐냐면 더 얻을 것도 더 누릴 것도 없는 삶입니다. 그 책 아래에 부제가 붙어 있어요. 반쪽 목사 전생수의 못다한 이야기. 여러분, 이 전 목사님 정규신학대학을 졸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단이 목사가 될 사람은 이런 정도의 학력을 갖추어야 된다 요구하는 학력이 있는데 그 학력에 미치지를 못해서 감리교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안수는 받았지만 준회원, 정회원이 되지 못하고 협동회원 목사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협동회원 목사란 지금은 없어진 제도지요. 목사는 목사인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 바깥에서는 성례를 행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된 목사입니다.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만 세례식,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지, 똑같은 목사지만 다른 데 가면, 다른 교회 가면 또는 지방에 가면 성찬식 집례할 수 없고 세례식을 베풀 수 없습니다. 자기가 그런 목사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전 목사님은 스스로를 반쪽 목사다. 반쪽 목사. 그래서 어디 군부대 가서 세례식이 있다. 나는 반쪽 목사라 세례식을 못합니다.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책의 부제를 그렇게 붙인 겁니다. 반쪽 목사 전생수의 못다한 이야기. 그 책 맨 앞부분에 그분이 죽기 1년 전에 미리 써둔 유언이 실려 있습니다. 그 유언 중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나는 오늘까지 주변인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모아놓은 재산 하나 없는 것 감사하고 목회를 하면서 호의호식하지 않으면서도 모자라지 않게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다른 무슨 배경 하나 없이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얻을 것도 없고 더 누릴 것도 없다는 것에 또한 감사하노라. 사람들의 탐욕은 하늘 높은 줄 모르며 치솟고 사람들의 욕망은 멈출 줄 모르고 내달리며 세상의 마음은 흉흉하기 그지없는 때에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음에 참으로 감사하노라. 여러분, 저는 그가 살았던 생애 그 험난한 목회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더 얻을 것도 없고 더 누릴 것도 없는 삶이다. 그런 글이 가슴에 깊이 다가옵니다. 그가 사는 동안 피해갈 수 없었던 곤궁한 형편이었죠. 그런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나는 더 얻을 것도 없고 더 누릴 것도 없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외치고 있으니 그 얼마나 부요한 자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의 뜻 이루어지기를 줄고 목말라 하는 자는 배부를 것이다. 배부르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저런 것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 더 얻을 것도 없고 더 누릴 것도 없으니 무슨 관심을 두고 살겠습니까? 단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할 수 있고 교회에서 성도들 돌보며 살 수 있고 자기 스스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를 쫓는 사람들 속에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간다.
이게 만족스럽고 이것만 소중할 뿐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이 남기고 간 글 가운데 이런 글이 보입니다. 임지를 옮기게 됩니다. 이사를 해야 되니까 뭐 포장이사 이렇게 할 형편 못 되니까요. 자기가 이삿짐을 싸야 되니까 슈퍼를 돌면서 빈 상자를 모았습니다. 아, 상자가 무게가 만만치 않지요. 근데 어디 딱 이렇게 제품으로 된 상자를 구해다가 싸는 것도 아니니까 슈퍼마켓마다 이 상자 저 상자 모아가지고 오니까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무게도 무겁고 크기도 제각각이라서 그래서 모양도 무게도 제각각이니까 옮겨오는 게 여간 힘이 들지 않습니다. 하는 수 없이 화도 시키고 땀도 식힐 겸 빈 상자를 땅에 던져놓고 그 위에 털썩 주저앉아서 불평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도대체 한 번 쓰고 버릴 것을 얻느라 이 고생을 해야 한담. 그렇게 불평을 쏟아놓는데 갑자기 벼락 같은 소리가 자기 안에서 들려왔다는 거지요. 이놈아, 한 번 쓰고 버릴 것을 얻느라 이 고생하면서 내게서 없어지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수고를 했냐. 벼락 같은 호통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 쓰고 버릴 거 얻느라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며 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 우리에게서 없어지지 않을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슨 수고를 하고 사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건 생각해 보면 수고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고로는 아예 얻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랬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는 찾고 두드리며 구하는 자에게는 충만히 임합니다. 더 구할 필요도 없이 배부르게 될 것이요. 배부르게 될 것이요. 더도 덜도 다 필요 없이 지금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에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애통했습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선뜻 내세울 수 없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런 자임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삶에 추리고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로 찾고 구하며 두드리며 살면 찾게 되고 얻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추리고 목마른 영혼이 배부르게 되어서 사모하는 영혼은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는 흡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새 생명 얻게 해주신 주님, 이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주님께서 더 놀랍게 채워주시고 채워주실 때마다 더 목마르게 되는 그 삶의 풍족함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모시고 이 길 가는 발걸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두 손 번쩍 들고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이 길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소예배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